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7월달 맥주감사주일을 시작하여서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합시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정결을 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크신 능력으로 새날을 창조하시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실 은총 기대하여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함께 자정하사 성령을 내리시는 주님의 손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도 받은 은혜 다 갚지 못하고 세상길에서 머뭇거리다가 다시 고개 숙인 저희들의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주님과의 통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습관의 종이 되지 말고 믿음의 종이 되어 날마다 주의 도를 쌓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역병이 우리의 과거를 묻습니다. 말씀과 진리대로 살지 않은 습관들이 지금의 고통을 예고하여 예배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순종하고 정의와 질서를 지켜 주님 허락하신 방법 따라 준행하며 회복받게 하옵소서. 또 세상 국가 간에는 자국의 이익과 보호를 위하여 냉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무력과 금력으로 의도시키려는 국가 집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 말 많고 상처 많은 이 땅의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드리워진 불의의 안개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어수속히 거두어 주시옵고, 아름답고 복되게 지어주신 이 나라, 주를 믿는 우리가 귀하게 잘 지켜나가 평화라는 좋은 역사를 남기게 하옵소서.
이 삼복의 무더위 7월을 교회는 수련의 시간으로 지킵니다. 기관 단체나 성도 개인의 영성 훈련과 다짐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많은 연단과 수고 그리고 안전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지켜왔습니다. 장차 손으로 짓지 아니한 우리의 본향집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항상 기쁨으로 가정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111 기도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하신 목회자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맞이할 예비자를 착실히 기도로 준비하는 청빙위원회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말씀 주시옵소서. 세상 길로 가는 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외로운 자에게 사랑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며 병마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내리시사 목회의 앞날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성을 다한 찬양대가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의 입술과 손끝을 축복하시어 주의 영광 나타낼 때 하늘문 여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또 물질과 수고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자들 또 동일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선한 교회 성도들의 영광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도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헌금을 또한 드립니다. 온 세상이 구원 얻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헌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 드리는 장학 헌금,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주님의 손, 소득의 10분의 1, 11조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제목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한 달은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이 수도는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왕과 왕족과 귀족과 그의 자녀들 시민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쇠사슬에 얽매인 채로 포로로 붙잡혀 가버렸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런 이런 슬픔 앞에서 어떤 희망이나 기대, 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희망이나 기대가 없으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꿈을 갖는 것은 사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것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너의 구원자다. 너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만들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나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극심한 고난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깊은 터널에 갇혀 있어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뭔가 솔루션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 속에서도 빛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의 위기를, 오랫동안 겪어온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의 활력이 됩니다.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 상상도 하지 못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렇게 이제 끝나네요. 그 뒤에 또 있는데 안 띄워주니까 제가 고렛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왕도 없고 왕족도 없고 귀족도 없고 사람도 거의 없고 다스릴 사람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 엄청난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성벽을 쌓고 누가 무너진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다시 재건하고 누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 말씀을 들은 바빌론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은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만나는 매일 내려오는 이 만나는 모양이 항상 같아요. 동글동글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이즈도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 보면은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새 거예요. 비슷하고 모양은 비슷하고 사이즈도 비슷해도 항상 아침에 나가 보면은 새로운 만나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은 별로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고 늘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매일 비슷한 날 같지만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용기도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큰 슬픔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숫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고 난 이 아픔 앞에서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라를 잃고 왕을 잃고 왕이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게 잡혀간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고통이 그에게는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예레미야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아침마다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 새로운 자비, 새로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소망, 기대. 하나님은 내일 아침에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 라는 기대, 소망. 날마다 이렇게 갖게 되는 기대와 소망이 나라를 잃은 이 절망적인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버텨낸 것이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은 광야에도 고속도로를 냅니다. 사막에도 수영장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지금부터 2400년 전엔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 사막에 강물이 터져나오게 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꿈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을, 꿈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네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할 일을,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의 역사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꿈 같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시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기뻐하였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보면 로마 감옥에서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였다. 너희들을 생각만 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였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날마다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위로를 주셨고 새로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꼭 권면하셨어요. 빌립보 4장 4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 이어서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미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버텨나게 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 찬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당신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런 찬양이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은혜를 앞으로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꿈꾸며 삽시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십시다. 미리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우리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도 계시고 가난하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지금 또 일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안 된다고 현실에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새로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기 원합니다. 꿈꾸며 살기 원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며 드린 지금 미리 감사하며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미리 감사하며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육위원회 서대영 장로입니다. 하느님의 은혜와 성도님의 기대로 제20회 행복한 동산을 잘 마쳤습니다. 행복한 동산은 4주간의 교육과 성령 수양회로 구성된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총 4명이 수료하게 되었으며 비대면으로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되는 비대면 교육이라서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성도님의 기도로 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복한 동산을 위하여 수고하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줄을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정화, 신은경, 이면숙, 조경옥. 먼저 김정화 집사님 나오셔서 수료증을 받겠습니다. 제20-1호 성명 김정화 위 사람은 제20기 행복한 동산 5주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축복하며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21년 7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산교회 담임 목사 오재현. 다음은 신경은 자매 이름 심은경, 내용은 같습니다. 조경옥, 내용은 같습니다. 전체 뒤로 돌아. 차렷, 경례. 이제 행복한 동산 신은경 자매의 간증을 나눔으로 제20기 행복한 동산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은경 자매입니다. 네,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대구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청산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등록을 하긴 했지만 예배를 오고 가는 믿음 생활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떠한 계기로 제 믿음을 돌아보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양가 가정에서 믿음의 1세대로 살아가야 할 제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믿음이 15년 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성장하지 않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광고 시간에 행복한 동산 20기를 알게 되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주차에 신앙표를 점검하며 저에게는 천국 확신이 없었고 15년의 믿음 생활 동안 성경 일독을 하지 않았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이후의 과정을 통해 단순히 교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교회인 우리 그리고 저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뿐 아니라 세상과 가정에서도 교회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생명이기에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았고 이제는 하루의 일정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통해 남편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동산이 진행되는 5주간 섬겨주셨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따뜻한 섬김으로 매주가 기대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교회를 오고 갈 때 가끔은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주고 계심을 알게 되어 청산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섬김을 저 또한 가족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교회로 불러주시고 행복한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네 분이 다 글을 쓰셨는데 오늘 이 수료식에서는 신은경 자매님만 했고 가능하면 다음 주에도 주부에 아마 실만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른 분들을 간증 또 본인이 허락하면은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네요. 여기 수도권에서는 지금 엄청 막 긴장감이 돕니다. 4단계니 뭐니 그래가지고 놀이터에 애들이 없고 가게에 사람이 발길이 뜸합니다. 아주 살벌합니다. 그래도 대구는 그나마 좀 낫네요. 그래야. 우리 빨리 이런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에서 빨리 해방되는 그런 시간을 기대합시다. 112 기도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매일 정한 기도 시간에 우리 함께 정성을 모아서 기도 드립시다. 자문 필사 노트가 3층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제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네 번째 시간이 오늘 오전 11시 유치교실에서 있었습니다. 행복한 동산 수료식이 있었는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의당회가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첫째 시간이 다음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실에 있고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첫째 시간도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비전홀에서 가집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본교회를 설립하시고 초대 목사님으로 심무하셨던 고 양현춘 목사님께서 15일 별세하셔서 17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있었네요. 목사님의 천국 입성을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구경욱 권사님 아동부 교사 10년 근속 축하드립니다. 정명숙 권사님 호사나 창대로 임명되셨습니다. 도원주 사무관사께서 20일, 21일 양일간 휴가 가시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입니다. 네, 우리 양현천 목사님은 1931년에 북한 함흥에서 출생하셔서 6.25 전쟁 때 이남하셔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 1966년 그러니까 목사님의 연세 만 35세 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여서 4년 동안 만 4년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일본의 동경신학대학교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 2개 교회에서 24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 미국의 장로교회 초빙을 받아서 미국 한인교회, 한인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목회를 20년간 하셨습니다. 미국은 목회자의 은퇴가 없기 때문에 건강만 하면 100세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20년간 목회 연수는 전체 48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족으로 우리 사모님 계시고 또 이남 이녀가 계십니다. 일본에서 모든 장례식을 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오사카 교회 치시면은 오사카 교회 안에 하루 전날 지난 금요일 날 전날에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례식과 같은 건데 아주 웅장하게 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 예식에 1시간 정도 나오는 분량이 그대로 유튜브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서 코로나 상황에서 조문도 하지 못할 형편이고 유족들께서 부의금도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조화를 보낼 방법을 물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돈을 송금할 방법도 없고 해서 사위 되시는 분이 오사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사위께서 자기들의 우리 교회 청산교회 이름으로 조화를 사서 앞에 두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